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경주에 오셔서 차를 한 잔 나누어 마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중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한 가지 요즘 가장 힘든 것을 늘 김 목사님과 대화하고 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물론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 3호로 또 목사로 살면서 예전에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느끼지 못하던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도들의 어려움과 또 아픔을 상담하고 들을 때마다 그 사정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함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힘든 날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고민을 상담하고서는 그것을 흘려들을 수 없어서 같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참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도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이래서 목회가 정말 힘든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질문에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유명 강사로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이라 일반 목회를 하지 않으셔서 이야기를 공감받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웃기만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지요 라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가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가장 힘든 점을 말씀하시기를 변할 듯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에 가장 절망하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말씀도 참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또 가르침으로 변화해야 하는 목회 현장에서 변할 듯 하지만 다시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10년, 20년 지켜보는 목회자의 마음도 참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 전의 모습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난 후에 3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동시에 저는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3년 동안 무슨 열매를 맺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나 목사나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또 우스갯소리로 철들자 노망난다라는 말도 있는 걸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공동 번역으로 바꾸어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지만 이 새롭게 되는 변화도 단번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날마다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 혼례의 사흘째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인지 잔치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3절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인들이 듣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따라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집에서도 TV만 틀면 말씀이 나오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님,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아름다운 말씀이 아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그때
중등부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설교를 참 못한다는 소문이 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중등부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도 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앞뒤 문맥이 하나도 맞지 않고 그냥 책을 읽듯 줄줄 읽어버리시는 설교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도사님과 함께 중등부에 있을 때에 한 해 동안 신기한 체험을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를 학교 생활을 하다가 고민이 생기면 주일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답을 매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어쩔 때는 고민을 한 주 동안 일부러 만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대답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설교자가 아닌 듣는 사람의 귀가 훨씬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를 할 때에 설교가 잘 되었을 때도 있지만 죽을 썼다고 생각이 되어 마음이 아픈 저녁도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오늘도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될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 저 목사, 좋은 부흥 강사, 좋은 기도원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감동을 줄 수는 있으나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읽는 한 줄의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뜨겁게 몰아붙이는 부흥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주 전쯤에 수원에 마더와이즈라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가 시작된 지는 10여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천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원천 침례교회는 교인이 200명이 되면 담임 목사 1명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16명의 16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주일에 그 교회가 세운 수원중앙기독학교에서 예배를 사부로 4군데에서 16개의 다른 예배가 드려집니다. 각자의 담임 목사님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는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에는 연합으로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방향에 따라 선교를 하는 교회, 구제를 하는 교회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역이 마더와이즈와 파더와이즈입니다. 한 주 5일 동안 교재를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일주일 동안 적용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하는 모임이 8주 프로그램이고 그 8주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200에서 300여 명쯤 참여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소그룹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더와이즈가 활성화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남자들도 파더와이즈를 만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심령이 만족되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한다는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만이,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거기에 다녀오고 올해 윤희계 어머니 학교는 마더와이즈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나 집사님 5분만 모시고 8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이 다시 소그룹의 리더로 세워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고 이번 학기가 될지 다음 학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단하는 5분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정결 예식을 따라 있던 그 동물 항아리는 원래 포도주가 들어있던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손님이 집에 왔을 때에 정결 예식을 따라 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었던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원래 포도주가 담겨졌던 곳이 아닌 발 씻는 물을 채우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그냥 대충 건성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일도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으로는 절대 될 것 같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기까지 채웠던 그 하인들처럼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로 목표를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 주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삶은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변화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의 병이 낫는 기적,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기적,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기적보다 중요한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화의 기적을 이루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강연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잠시의 감동으로 유명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잔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살다가 주일 한 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순종을 하는 척만 하고 살아갑니다.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변화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열매 맺고 성숙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변화된 삶입니다. 모두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잘 사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목적이고 기도하는 목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변화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늘 변화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매일 제자리 걸음만 하며 변화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나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2000여 년 전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주 항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